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에 흔들 자가 없다고 분명히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그것을 확인하는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날은 제가 핸드폰을 하루도 손에 안 두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수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하시죠. 자기는 2위다. 핸드폰이 1위고 자기는 2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어떤 날 보면은 참 이 핸드폰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시공간을 이렇게, 시간은 아니죠, 공간이 참 떨어져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핸드폰을 많이 쥐고 있을 때는 이제 많은 선택과 이런 결정들이 이제 있는 거죠. 또 성도들의 현장에 또 많은 일과 또 많은 사건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복음은 다 이룬 것인데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라면 선택하고 결정할 일도 없겠죠. 근데 내가 오늘 눈을 떴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픈 분들은 사명을 붙잡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으려고 하지 말고 사명을 붙잡아라.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 맞다. 내 인생이 눈을 뜬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중요한 고백과 또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언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우리와 같이 연약합니다. 야곱과 같이 불신앙을 많이 하고 야곱과 같이 인본주의를 많이 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 이름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우리가 그럼 베델로 가서 그 이름을 얻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곳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복음, 나의 언약을 확인하는 그 베델에서 우리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사건이 올 때마다 어디로 계속 돌아가야 되냐? 언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 속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요, 알고 계세요.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나의 현실을 어느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언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지만 만약에 문제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건은요, 응답입니다.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또 사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언약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언약입니까? 기념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또 하나님이 기념비의 응답을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주간, 한 해 동안 주신 언약을 생각해 봤어요. 많은 일들 가운데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생각해 봤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의 날들이 그냥 날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날이다. 우리의 이 때가 그냥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로지 전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임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오순절 날입니다. 세상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사람이 열 수도 없고 사람이 닫을 수도 없는 15나라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올 한 해 먼저 이 약속을 주셨어요. 올 한 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기념비의 해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연초에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우리는 한시 앞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전 세계가 떠들썩할지 우리는 1월 달만 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기념비의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날 그때 그곳에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성전 건축,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속에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문제 속에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그 사건이 곧 응답이고 그 문제가 곧 응답이고 그 사람이 곧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하냐?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기념비는 뭐냐?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들을 오랫동안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비라고 합니다. 오래도록 기념하면서 뭐 하려고 하냐? 후대에게 전할 만한 사실이나 인물 또는 그 업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기념비를 세워요. 성경 곳곳에는 기념을 하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요.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도 어릴 때 영향을 줬던 분이 계시는데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학교 선생님도 아니었고 뭐 교회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 선생님이면서 제가 다니고 있던 학원의 선생님이셨어요. 이 선생님이 늘 수업할 때마다 수업 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남에게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따라해라. 공부해서 남 주자. 이렇게 따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그분의 이제 숨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왜냐면 믿지 아니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공부해서 남 주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릴 때 저한테 각인됐나 봐요. 저는 제가 뭔가 남에게 주는 거를 난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전 전도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전할 때 저는 너무 행복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보면서 내가 어릴 때 그 말이 나에게 메시지가 됐구나. 왜냐하면 그분의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한번 연락을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겠죠. 작은 학원이었는데도요 늘 힘이 있으셨어요. 꼭 본인이 세계복음화 다 아는 것처럼 본인이 꼭 나라를 살리는 어떤 개선 장군처럼요 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늘 우리에게요 미래를 이야기하고요 지금 시간에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었어요. 그때 학교에는 교훈이 뭐였는지 아세요? 학교에는 이런 거예요. 포기란 배추를 셀 때 뭐 하는 말이다. 포기하지 마라. 또 그때 뭐 학교에 보면은 뭐 지금 책상에 앉아 있으면 미래의 아내의 얼굴이 바뀌고 뭐 지금 책상에 앉아 있으면 미래의 남편의 연봉이 바뀌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적어 있는데 그때 그분은 저에게 그 수준의 공부가 아니라 정말로 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참 담겼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후대에게 기념비를 전달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미래에 정말로 재앙을 막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비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이 땅에 기념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약적을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가야 됩니까? 친척집, 아버지의 집, 우리 고향 너무나 편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왜 그렇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다른 답이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뉴스 보셨죠? 자녀들이요, 어머니를 때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신기한 거예요. 한 자녀가, 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잡히는 거는 괜찮은데 딸 3명이, 아들도 아니고 딸이면 엄마를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딸 3사람이 엄마를 때려서 죽게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또 죽였어요. 이 시대에는요, 내 가족이라도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실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근원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근원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불신앙을요, 내 가족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겠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를 회복할, 나의 것을 회복할, 나의 현장을 회복할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축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뭐냐?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을 얘기하셨어요. 우리 성경이 개혁되기 전에는, 개혁 개정하기 전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라라고 하셨어요. 근원이 뭡니까?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함께하는 사람은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를 당한 자가 없게 하는데 얼마만큼 없게 하십니까?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축복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언약적인 축복을 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기념비의 응답은요, 복음 안에 딱 담아두셨어요. 복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담아두셨어요.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6월절을요 영원히 기념하래요. 왜요? 6월절이 어떤 날인데요?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갔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한 그 6월절.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도 없고 그 재앙과 저주 앞에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도 재앙과 저주와 같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생각과 마음과 끊임없이 몰려드는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진짜 문제라면. 근데 그 문제가 언제 끝납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넘어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대대로 내 후손들이 지키게 해라.
유월절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나의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세요.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어요. 모세가 손을 들 때에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릴 때에 아말렉이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구원받은 자녀들이요, 내가 싸운다?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그냥 그러면 내가 그냥 싸우고 살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문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니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요, 쉽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요, 평안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웠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영적인 현장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 응답이 우리의 현장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요, 그 언약적인 축복을 향해, 그 기념비적인 축복을 향해 가는데요, 요단이 있어요. 앞에는 요단이 있고 뒤에는 완전히 추격해오는 애굽 민족들이 있고요. 큰일 난 겁니다. 근데 그때에 요단물이 어디서 끊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에서 끊어졌나니. 요단과 같은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이, 요단의 현장을 어떻게 마른 물과 같이 우리가 건넙니까? 언약궤. 언약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약궤 안에는요, 돌판이 있었어요. 십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라 하잖아요. 복음과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인도하십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그 현장에 요단 강물이 멈췄어요. 그래서 그 요단에 세웠던 그 돌을요, 12지파의 숫자대로 12돌을요, 길갈에 다시 세웁니다. 왜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후에 후대들이 와서 이것을 보고 무엇이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음을 전달해라.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음을 전달해라. 이 기념비를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있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환경과 어떤 현실 속에서 기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것을 발판 삼은 은혜가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요단을 건너는 최고의 발판 삼아 후대 앞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에베네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잊을만 하면 괴롭히고 잊을만 하면 또 건드리고 계속 그랬어요. 우리한테 참 잊을만 하면 오는 문제, 끝났다 싶으면 또 오고 끝났다 싶으면 또 오고, 그 문제가 완전히 끊어진 시간표가 미스바 운동의 날이었어요. 미스바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미스바에서요, 전심으로 예배했어요.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한 그 현장에 미스바의 응답이, 에베네셀의 응답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념비가 있는 현장에 가장 기념되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의 말씀처럼 내 몸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하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가 최고로 기념하고 최고로 이 땅에 성취된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에요. 이 능력을 우리가 기념비 삼아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언약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전달하는 기념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념비의 응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어디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 언약을 기억하는 언약의 순종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에 저 사람은 내가 순종할 만하니까, 저 사람은 진짜 아니니까, 이 일은 내가 순종하기에 너무 멋있는 일이니까, 이 일은 내가 순종하기에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 그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것 가운데 언약을 기억하는 그 순종 속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진짜 선이 뭡니까? 진짜 선이, 진짜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선과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질문하고 받은 그 답이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그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이 무너진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해요. 안 그러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내 수준의 공부, 내 수준의 사업, 내 수준의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념비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후대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언약 속에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언약 속으로 돌아가는, 최고의 기념비 되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건, 모든 판단을 할 때마다,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후대 앞에 자랑할 수 있는, 후대 앞에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중요한 기념비를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은요, 나의 이 복음은요, 나의 이 미션은요,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거래요. 나도 난 지금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나는 오늘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나는 잘못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이 일은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지금 나타난 거래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요, 미래까지 영원히 세세무궁하도록 있을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오늘 나에게 있는 가장 작은 일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이 가장 작은 일 앞에 나의 기념비가 사실은 세워지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낯설게 볼 필요가 있어요. 늘 일상처럼 하던 거, 늘 자연스럽게 생각하던 거,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낯설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언약 잡고. 요단물에 언약궤가 닿고요. 그때야 물이 그치잖아요. 언약 붙잡고 갈 때요. 그때야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일은요, 내가 언약 잡고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요, 자꾸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요단 강물은 멈춰요. 근데 지금은 요단 강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 강물만 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렵고 문제와 뭔가 요단강과 같이 막혀 있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가는 그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때 뭘 보시냐?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이, 그 낮은 일이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양우리에 있던 다윗을 왕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 인생이 가장 어둡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하는 최고의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대로 가장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높고 낮음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크고 작음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기념비로 전달하는, 후대를 향하여 일어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행되어지는 모든 전무후무한 성전 건축의 일이 이렇게 후대에게 기념비의 응답을 남기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이 기념비가 그 어떤 이름으로도 사단의 일이 끝나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기념비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을 온 교회 위에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자가 없는 이 시대에, 미래의 재앙을 막는 아버지와 다른 이름이 없는 이 시대에,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귀한 전도 제자로 대정인만을 온 교회를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후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향해 전무후무한 도전을 하는 대정인만을 온 교회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새가족들과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성미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마음껏 흠양하시며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이 살아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어져 가는 성전 건축에 기념비가 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제주도와 이 지역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현장에 미래의 기념비를 남길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우리 새가족과 태신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